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12번째 강좌로 통일의 씨앗, 한 분 하나님, 하나의 종교 제2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한 분 하나님과 하나의 종교, 그리고 종교연합운동과 통일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 세계 종교를 할 수 있는 불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고타마 시다르타에 의해 창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석가모니라는 말은 석가족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그가 펼친 진리를 깨달아 부처, 즉 깨달은 자가 될 것을 가리키는 종교입니다. 구체적으로 고통을 벗어나는 것 또는 고통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불교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기독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라는 말의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말은 예수교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종교다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신도수가 많은 종교인 기독교는 로마 가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슬람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슬람교는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마드가 아라비아 서부 도시 메카와 메디나에 거주하던 23년 동안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아랍어로 전달된 알라의 계시를 모은 것으로 믿는 경전인 꾸란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꾸란은 114개의 장과 6,200개 이상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하마드는 알라가 보낸 최후의 예언자라고 믿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는 우리가 크게 세계 종교와 민족 종교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 소개한 불교나 기독교, 이슬람교 같이 비교적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추고 국경과 인종을 초월해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종교를 세계 종교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세계 종교의 특징은 높은 윤리관을 기초로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비 등 인생, 본연의 자세를 인도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정 민족이나 부족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를 민족 종교라고 하는데 한국의 민족 종교는 주로 근대 시기에 등장했으며 천도교,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 등이 있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 한민족이 신앙해온 하나님은 한인, 한웅, 한검의 삼신이 하나가 된 삼신일체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달민족, 한결의 한민족에서 배달이나 한은 어둠과 죄악이 없는 밝다는 뜻입니다. 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 참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 고유의 심성이고 원천이며 이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야말로 기독교의 사랑, 불교의 대자대비, 유교의 어진 마음을 포용하고 넘어설 수 있는 심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 심성의 뿌리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는 일수와 천진이라는 삼수도 이 한 속에 포함되는데 이것을 삼일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하나와 전체가 아우르고 통일되고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 한의 본천으로부터 당군의 경천, 홍익, 광명사상이 나왔고 더 나아가 이화세계와 재정일치의 이상세계가 출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해 왔습니다. 한국인의 심성은 외래 종교를 수용하는 데 있어서 매우 관대했습니다. 불교든 유교든 기독교든 모든 외래 종교가 한국의 선교 신앙과 더불어 포착가 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고려 왕조의 숭벌 정책과 조선 왕조의 억불 숭유 정책에도 불구하고 민속 신앙에서는 불교이면서 무교를 신앙하고 유교이면서 동시에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종교적 포용성은 세계 역사상 전무후무하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 세계 최고 대형교회 10개 중 4개가 우리나라에 있을 정도로 기독교인이 참 많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종교를 수용해서 세계 종교 문화를 꽃피우고 더 나아가 세계 종교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한국인 특유의 종교를 포용하는 심성은 과연 어디에서 왔겠습니까? 한국 민족 종교의 특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학의 창시자 최재훈은 유교와 불교, 도교와 서학의 요소를 하나의 사상으로 종합하였던 것입니다. 1905년 동학을 천도교로 바꾸고 일제하에 고통을 당하던 민족을 구하기 위해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증산 강일소는 종교의 후천개벽 시대를 선포하고 인간 존중 사상, 해원 사상, 민족 주체 사상을 통해 혼란과 투쟁의 세계를 수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대전교의 나철은 민족의 시조인 당군을 섬기며 하늘의 부모를 섬기는 경천 사상을 가지고 민족의 정신을 세우고자 했으며, 또 원불교의 박중비는 원으로 표시된 마음의 부처를 통해 새 진리로서 민족에게 새 시대의 희망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아가 대종교는 홍익인가를, 증산도는 후천 성경을, 원불교는 불국토 이상향을 향한 비전을 제시했는데, 이는 바로 기독교의 천년왕국의 비전과 유교의 대동세계, 또 불교의 청정 불국토의 이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 종교든 민족 종교든 모든 종교는 이상향을 향한 끝없는 갈망을 추구하고 현실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늘 행복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분명 역사적으로 인간 사회에 많은 긍정적 영향력을 주어왔습니다. 그러나 종교 이면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종교도의 숨은 폭력이 그것인 것입니다. 1096년부터 200년간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 8차례에 걸친 십자군 전쟁은 세계 역사에서 가장 잔인했던 전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노니 이교도와 싸워라. 목숨을 잃는다 해도 너희의 죄는 완전히 용서받게 될 것이라는 성전을 명분으로 종교 전쟁을 선동했던 것입니다. 영국 신교도와 아일랜드 카톨릭교도 사이의 북아일랜드 분쟁, 또 프랑스의 카톨릭과 개신교 간 37년간의 위고노 전쟁, 독일의 30년 전쟁, 근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벌이는 중동의 화약고 4차례의 중동 전쟁, 유고슬라비아 해체 후 보스니아계와 세르비아계, 또 파키스탄과 인도의 카슈미르 분쟁, 1000년 넘게 대립해오고 있는 이슬람교 수니파와 시파의 분쟁, 이 모든 폭력은 한마디로 정통교리와 교권주의의 아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득의 율법, 교권주의, 정통교단의 이름으로 이단자 예수를 처형했던 것입니다.
석가도 교권주의에 의해 욕을 당하고 조롱을 받았던 것입니다. 유일신 진리를 설폐한 소크라테스도 독배를 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칸트는 기독교의 역사란 팔레스타인 종교를 헬라의 인신력전 신으로 철학의 신으로 가던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신을 교리의 감옥, 종교의 감옥에 가둔 것이죠. 이처럼 갇힌 신, 종교적 교권주의에서 벗어난 종교의 본질로 돌아가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본래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즉 모든 종교의 제각기 경전 정신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1884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가 고종 황제로부터 선교 허가를 받은 지 금년 2024년은 140년이 되는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국 기독교는 선교 역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교파별 선교와 신학과 교리의 차이, 교권 다툼, 그리고 1960년대에 들어 한국교회는 보수와 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교파가 분열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독교인 수가 급감함으로 인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제 종교들이 자기 본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종교 위기 시대에 처해진 궁극적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저는 신통일 한국론의 하나님주의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 말씀드림으로써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 종교나 교리적인 신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인류의 양심을 통해서 지향해온 궁극적 원인자, 궁극적 실제라는 것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경과 인종,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인류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구심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어느 한 특정 종교와 교리나 체제에 의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참된 진리를 바르게 터득하고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완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계 종교가 참된 세계 종교가 되려면 한 분 하나님, 즉 하늘 부모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 종교가 갖고 있는 지역적, 역사적 성격과 배경을 무시하는 종교는 결국 도구마화되고 배타적 종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종교적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방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종교에는 결과적 종교 현상에 서서 서로 배타적 입장에 서지 말고 한 분 하나님과 하나의 종교라는 종교의 출발점에서 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원래 종교의 출발점인 경전 정신으로 돌아가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 실제는 하나이고 전 인류 앞에 공통된 한 하나님, 한 하늘 부모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계 종교든 한국의 대종교나 천도교, 증상교, 엄물교 같은 민족 종교든 모든 종교의 출발점은 오직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한 분 하나님 아래 온 인류가 한 가족, 한 형제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진정한 평화 세계가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도 한 분, 종교도 하나라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가 출발한 그 출발점은 제1원인자이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한 분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한 분 하나님 아래 온 인류가 한 가족,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는 인격적인 하나님, 또 어떤 종교는 비인격적 진리를 주장하지만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궁극적 실제는 결국 하나이고 하늘 부모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야훼, 이슬람은 알라, 힌두교는 브라흐만, 중국의 정통 종교인 도교의 도, 대승불교의 진여 등 세계 종교들이 각기 한 분 하나님을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고 있지만 궁극적 목적은 같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하이데거와 함께 실존주의 철학을 창시한 칼 야스퍼스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전 기원전 4,500년 전을 전후해서 비로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인식한 인간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을 일컬어 추구시대라고 하는데 이 시대의 중국에서는 공자와 노자, 맹자와 장자, 그리고 인도에서는 우파니샤드와 부처,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이란에서는 자라투스트라, 팔레스타인에서는 엘리야, 이사야 등 위대한 인물들이 비슷한 동시에 모두 탄생하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인류 정신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준 위대한 시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칼 야스퍼스는 또 과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제2의 추구 시대를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16세기 일어난 르네상스와 종교개혁기 이후 인류는 역사에 없었던 눈부신 과학의 발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야스퍼스의 예언대로라면 이미 인류는 제2의 추구 시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뿐만 아니라 여러 종교마다 그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나 교조가 세상 끝날에 모두 다시 재림한다는 재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마다 주장하는 재림할 인물이 동시에 모두 다 재림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유대교의 메시아, 기독교의 재림 메시아, 불교의 미륵불, 힌두교의 아바타, 정감독의 진인이 동시대에 다 오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끝날에 한 중심을 세우시어 절대 진리로 하나의 세계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발전 과정을 돌이켜볼 때 종교와 과학은 각각 인생의 내적인 마음의 문제와 외적인 몸의 문제, 즉 내외 양면의 무지에서 양면의 질을 찾아나온 진리 탐구의 두 방편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사의 마지막 끝날에 종교와 과학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하나의 통일된 과제로 인생과 역사와 우주에 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 사상이 출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스퍼스가 과학의 발달로 제2의 추구 시대가 도래한다는 말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을 갖고 출현하는 것이 신통일 한국론의 기반이 되고 있는 통일원리, 통일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1969년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주최로 개최된 신학 공개 강좌가 있었습니다. 이때 한국에 나온 세계적 신학자였던 서남동 교수는 원리 강론의 비판적 연구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확실히 원리 강론은 지금까지 한국 신학계가 산출한 신학서 가운데 그 양과 조직력, 그 상상력과 독창성에 있어서 최고의 것으로 인식된 것이라고 논평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기독교의 반대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학계의 이러한 통일교회 원리강론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 연구 지도로 교파를 초월한 연구와 대학의 문이 열리고 보수주의 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의 대화를 넘어 통일 원리가 교회의 경신과 일치운동을 펼쳐 평화
종교 평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선명 한학자 선생 양이보는 남북 통일과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종교계가 힘을 합해야 한다고 보시고 1960년대부터 초교파 기독교 운동을 시작으로 1970년대 종교연합운동, 1980년대 초종교 초국가 운동으로 평화운동을 확산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한국전쟁 휴전 다음해인 1954년 갈라진 기독교를 수습할 목적으로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창설하셨고 1966년에는 기독교 초계파 운동 본부를 창설하는 데 이어 1970년에는 범종교기구인 한국종교협의회를 창설하여 종교 간 화해와 친목, 상호 이해를 모색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 1991년 세계평화 종교연합을 창설하신 후 2000년대에는 초종교 초국가 운동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항구적인 세계평화 실현을 위해 앞장서 나왔던 것입니다. 최근 한학자 총재께서는 하늘 부모님 성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하늘 부모님 성회는 한 분 하나님과 하나의 종교 아래 인류가 꿈꿔온 하나님의 이상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제안인 것입니다. 한 총재께서는 모든 정계, 종교계, 재계, 사상계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의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는 하늘 부모님 성회를 발표하면서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이상을 구현하는 데 동참할 것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회란 일반적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거룩한 모임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대 경륜은 하늘 부모님 성회가 이제 80억 인류를 품고 한 하나님 아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데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 총재께서는 하늘 부모님 성회를 출범시킨 배경에는 인류가 직면한 세계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으로 바로 알고 하늘 부모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히 대부분의 종교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만 이해할 뿐 하늘 부모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온 인류가 부모님이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참된 자녀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 부모님 성회는 기독교의 전승과 비전은 물론 온 인류와 모든 종교의 꿈인 이상 공동체, 즉 하늘 부모님을 중심한 하나의 공동체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표를 갖고 창립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1919년 3.1 만세운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3.1운동은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겠습니까?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전체주의 국가의 패배로 전쟁은 막을 내리고 미국의 월슨 대통령은 민족 자결주의를 천명하게 됩니다. 여기에 고무된 일본 동경 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 일본 동경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였고 곧 이어 일제 총칼 앞에 무제한 평화운동으로 한반도의 전 지역에서 전 국민이 동참하는 3.1 만세운동이 대대적으로 펼쳐졌던 것입니다. 그 당시 3.1 만세운동에서 맨 앞장에 섰던 분들은 바로 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종교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은 관심을 갖고 한반도의 통일 방안을 모색하고 또 북한 동포 해방을 위해 앞장서 나서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3.1운동은 신분과 계급, 이념과 종교를 뛰어넘어 자주 독립을 향한 일념으로 온 결의가 하나 되어 일으킨 최초의
민족운동이었던 것입니다. 3.1운동은 종교연합운동을 통한 평화적인 독립운동으로 미래 한국 평화운동의 모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은 어떤 체계적인 지휘부도 없이 이 민족 전체가 자발적으로 참여의 불길을 당긴 운동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덕 정신을 앞세운 비폭력 운동이자 인류의 양심을 일깨운 세계평화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통일의 씨앗은 한 분 하나님, 그리고 하나의 종교에서 발화된다는 점에서 모든 종교에는 반드시 지혜와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사랑과 종교적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종교적 지혜는 인류 구원이라는 지구적 우주적 차원의 가치관으로부터 도출되며 순수하고 사심이 없을 때 그 힘이 발휘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통일 과정의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도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에 입각한 종교연합운동의 슬로건은 남북 통일은 참사랑으로입니다. 하나님의 심정, 참사랑의 정신이 바로 통일의 원천인 것입니다. 통일을 위한 진정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주고 또 주고 싶어하는 참사랑의 정신으로, 그리고 우리의 뜨거운 가슴에서 솟아나는 심정을 지니고 우리 세대에 반드시 남북 통일을 실현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통일의 씨앗 한 분 하나님, 하나님 하나의 종교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